한 가지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그 회복학교에 대한 기대를 좀 한 마음을 좀 하나 더 나누려고 해요. 드디어 제가 지지난주에 성령론 교재를 완성했잖아요. 이 회복학교와 이 치유사역에 대한 기대를 좀 이렇게 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함께 좀 더 이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드디어 회복학교 성령론 교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 교재는 이렇게 이론과 실천을 잘 배합해서 쓴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많이 은사자들이 어떤 강의도 좀 많이 들어보고 또 책들도 많이 좀 뒤져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 사역을 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론만 다루는 신학자 스타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냥 이론은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은사만, 역사만 다루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늘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 이론하고 이 그 실전이 그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이게 분리되니까 서로 이렇게 막 정죄하고 어떤 그런 공격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우리 그 회복학교 성령론 교재는 이게 이론과 실전이 배합이 잘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드디어 이렇게 완성했어요. 이제는 진짜 이게 책 하나 쓰는 게 벌써 두 번째 쓰는 교재잖아요. 진짜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로마서하고 기도론을 써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또 기회 주시면 하고, 이제는 그만 쓰고 그냥 좀 선교회를 이렇게 이제는 좀 세우는 방향에서 좀 더 이렇게 더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쓰면서 그 성령론 교재를 완성하면서 제가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인도하셨던 걸음을 지금에야 그 답을 정리하고 완성시키셨다는 그 퍼즐을 딱 맞추셨다는 어떤 그런 탄성이 제 마음 가운데 지절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탄성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저에게 주셨다는 그 마음이라는 무엇인가,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전에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다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송혜선 목사님,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여러 번 주신 어떤 주님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주셨던 하나의 이것이 북한 선교다 하였던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북한 선교다.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이 재단에서 한 20번 이상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을 늑탈할 수 없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게 그때 이 말씀을 주면서 이것이 북한 선교다 좀 그랬어요, 저한테. 이것이 북한 선교다. 강한 자는 누구예요? 사단에 결박된 영혼이에요.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영혼을, 사단에게 결박된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야지 그 영혼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북한 선교다 그랬어요. 이것이 북한 선교. 제가 아직까지 그 어디에서도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못 들어봤어요. 이런 메시지를 북한 선교는 이것입니다, 북한 선교의 방향은 이것입니다 하고 외치는 선교 단체들 아직 내가 만나 못 봤어요.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본 곳이 있나요? 이것이 북한 선교다. 이것이 북한. 이것을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외쳤어요. 이제 까먹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 북한 선교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을 늑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답이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 선교다고 주님이 한 20년 가까이 전에,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7년 전에, 한 18년 전에 그때 이것이 북한 선교다 하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때 잘 몰랐어요. 물론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싸움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강의들,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 그런 사역들,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왔죠.
그렇지만은 내가 직접 다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 감이 잘 잡혀지지 않았어요. 사모는 했지만은 감이 잘 잡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 예맘교회를 만났고, 예맘교회에서 이 죽기사역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성격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조금 느꼈어요. 아주 조금 느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 이 회복학교 교재를 쓰면서 이 길이 방법론을 좀 더 선명해지고 확실해졌다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론 교재를 완성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여러분, 결국 이 성령론을 주장하는 이 성령론이 이렇게 성령론을 배우면서 우리가 얻게 될 열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이 뭔가 하면 이 영적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싸움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영적 신앙생활이라는 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부터 신앙에서 조금 승리가 일어났던 거예요. 전에는 어디가 뭔가 공격이 탁 오면 한번 팍 맞으면 뭐 적게는 일주일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한 보름, 한 달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 이러 못 났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영적 싸움이다. 이 인식을 딱 한 다음부터 어떤 공격이 오면 그때부터 싸우려고 들어요. 싸우려고. 그 싸워서 이기니까 내 삶에서 승리가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기수인 이 성령의 사역을 잘 알아야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성령론은 이게 성령의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활동하시는 그 모든 여정을 살펴보는 것 가운데 그 마무리는 결국 성령과 대항하는 악령을 겨루는 길로 마무리가 돼요. 이 성령론 교재의 그 훈련 교재가. 그러면서 목차의 마지막 순서를 보면 천사론, 사탄론, 귀신론, 죽기론, 영적 싸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우리 그 허성 교사님 오늘 마침 잘 오셨는데 교재를 오늘 받아가시면 됩니다. 예. 책 교재가 18,000원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결박하는 원리거든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원리거든요. 할렐루야? 이거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의 집을 늑탈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 성령론의 그 뒤에 훈련 교재들이 내용들 쭉 보면 이거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 원리들이요. 그런 실전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신학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이걸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완성하면서 그게 딱 보이니까 하나님이 17년 전에 주셨던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이제 와서 연결이 딱 되는 걸 보면서 와, 놀랐어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완성되었다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확 들었어요. 이제는 이 길을 방향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이는 다시 말하면 지금 수많은 북한 선교 사역들, 북한 사역의 현장들이 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을 열매를 잘 맺어지지 못해가지고 그 승리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많이 침체해가지고 이렇게 고민에 많이 빠져 있는데 그 가운데 길을 제시한다. 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회복학교 성령론 교재의 완성이 되는 어떤 걸 딱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성되었다. 이 길을 그 말씀을 완성시키신다. 우리 이 사역을 통해서 완성시키신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는데 다 이루었다 하는 주님 말씀이 딱 생각나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어디서 하시죠? 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쫙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이게 한번
사복음서에서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와요. 어디서 나오죠? 계시록에서 이게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펼쳐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다 이루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걸 비추기에는 너무나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북한 선교의 길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도구를 이루셨다 하는 어떤 그 마음에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정말 아직 물론 이 사역을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경험은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이 정리는 해주셨지만 경험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 책을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같이 읽어보세요.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읽어보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은혜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사단이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당하기만 했는데, 야, 요 사단이라는 게 정체가 이런 놈이구나. 그러면 그것만을 가지고도 사단이 부두부두 떨 거예요. 자기가 이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두려워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시키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20년 동안 그 20년 전에 말씀을 주시고 예맘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런 경험도 조금 하게 하시고 오늘은 그 영적 싸움을 하게 될 그 교제의 가르침들을 이게 세우신. 그래서 제가 당신은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도자이십니다. 야, 어떻게 그 오랜 장구한 기간 동안 그 순종하는 길 가운데 그 포즈를 맞추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와, 탄성이 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이게 그 도구를 딱 이렇게 완성시키시니까 이제는 실전 경험을 이제 또 바로 시키실 거다 하는 마음도 막 들어요. 이제는 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이제 만들어 주셨으니까, 훈련 교재들을 만들어 주시니까 이제는 그것들을 이제 실전을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실전 경험들도 이제는 하게 하실 거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확 들어요.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요즘에 그 며칠 전에 우리 송혜시라 목사님 같이 백동열 형제님 집을 신방 다녀왔어요. 언제부터 신방 요청이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겨우 미루다가 말씀학교 교재를 겨우 완성해 놓으니까 이제서 조금 가서 시간 내서 같이 목사님 같이 가서 이렇게 신방했는데, 먼저 식사를 같이 하고 예배를 일단은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그냥 교제할까 하다 안 되겠다, 그냥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커피 한 잔 따라 이렇게 들고 가정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를 딱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제가 예배장에 앉을 때까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게 생각이 안 났어.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딱 한 10초 전에 말씀을 바꿔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변병 장애로 이렇게 몸을 잘 이렇게 언어도 어눌하고 이렇게 몸도 운신이 잘 이렇게 힘든 그런 형제인데, 근데 갑자기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또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도 참 많이 듣고 조영기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게 또 저희 어떤 그런 바람이고 이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또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근데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잘 어슴푸러나지만 잘 생각나지는 않은데,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한테 어떤 그 불치병 환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병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이렇게 막 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성경을 어느 구절인가 이렇게 가서 1만 번을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쓰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단 거예요. 그런데 그 1만 번을 외치면서 이렇게 쓰는 것 가운데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그 병이 나은 줄 몰랐대. 근데 와서 보고하면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보고하면서 그게 이미 나아진 걸 그 자리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걸 한번 이 형제한테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내가 이 그 성령론 교재를 이렇게 그 정리하면서 딱 보니까 치유받기를 원하면 있잖아요. 그 치유자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많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있잖아요. 치유를 받는 사람이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요. 아무리 치유자가 강력하고 이래도 치유받는 자가 간절한 사마음이 없으면 안 나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복음서 한번 차근하게 차근차근 한번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보면 다 사모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이런 그런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겠다 하는 사람이 감전함이 없으면 자기 어떤 그 없으면 그 치유 안수를 안 해주더라고. 어떤 그 보니까. 그래서 그 백동리 형제한테 10,000번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10,000번을 쓰라고 했어요. 10,000번을. 제가 이사야서 그 예배 드리려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딱 이렇게 읽으니까 그 백동열 형제가 피식 웃더라고. 아마 교회는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 형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자기 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와서 또 동일한 어떤 그런 그냥 그렇게 붕어를 외치다 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 모르겠지만은 피식 웃는 거예요. 그래봤자 나는 안 나아졌다는 거지. 그런 뉘앙스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주목하면서 그 형제를 올리다 딱 봤어요. 보면서 그 형제의 본질하고 씨름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올리다 보면서 질문했어요. 정식으로 올리다 보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하는 원인부터 아는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알더라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죄의 열매들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열매하고 죄하고 죄의 열매들은 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영적인 맥락 가운데 있어요. 왜 우리 가운데 질병이 생기고, 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오고, 왜 우리 가운데 눈물이 있고, 왜 우리 가운데 죽음이 왔어요? 왜 우리가 귀신이 들렸어요? 이 원인들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그 죄의 열매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죄의 열매들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만일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라면 그 죄의 열매들을 또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한 맥락이라.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귀신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뿐 아니라 우리 죄의 열매도 다스릴 수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걸 믿고 확신하면 그 자리는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치유의 신학이 완성이 되니까 제가 옛날에 이렇게까지 연결을 못 시켰어요. 죄와 죄의 열매들. 죄를 다스릴 수 있으면 이 죄의 열매들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 이 치유 신학을 이렇게까지 연결을 못 시켰어요. 근데 이 성령론 교재가 그렇게 연결시켰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역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보라고.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앙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실전을 벌써 시작을 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할렐루야? 예, 성령론으로 무장된 우리 앞으로 이 사역 가운데 문을 여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되십니까? 회복학교 할렐루야.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길이 이제 주님 안에서 열릴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좀 나누고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